잊지 마옵소서. 자, 우리 하박국 3장 2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인데 이것이 렉시오 디비나의 한 형태다. 렉시오 디비나의 한 형태다. 구약에 나타난 말씀 기도의 한 형태. 말씀 기도. 여러분들이 이 구절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 기도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것을 읽고 분석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에 소문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 번역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관한 일, 주님의 관한 일을 듣고 놀랐습니다. 주님의 관한 일, 소문은 뭐 근거도 없는 이야기다. 이런 것이 한국말에는 강한데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에 관한 일. 그런데 이 소문이란 원어의 의건이 뭐냐? 쉐마가 뭐죠? 들으라. 이 소문이란 단어의 의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쉐마 들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듣고 이것도 뭐예요? 어건이 쉐마다. 쉐마다. 그러니까 쉐마를 하고 또 쉐마를 하였더니 깨달음이 왔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더니 묵상하고 또 묵상하였더니 이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였다 하면은 이게 언어의 맛이 좀 반밖에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또 읽었더니 영어로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meditate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묵상과 조금 달라. 영어의 meditate는 우리나라는 묵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입을 다물어야 돼. 입을 다물어야 돼. 묵상하려면 입을 다물어야 돼. 불교식 묵상이 너무나도 퍼져 있기 때문에 묵상하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영어의 meditation 조용히 소리내면서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조용히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어의 meditation은 기독교 전통의 묵상, 전통의 성경 읽는 것과 같은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meditation으로 번역을 하면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영어 사전을 찾아도 잘 안 나와. 영어 사전을 찾아도 잘 안 나오는데 요새는 챗GPT가 있으니까 그게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그런 때 챗GPT가 굉장히 도움이 돼. 똑똑해. 그러면 네가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대라하면 근거를 레퍼런스를 쫙 떼어줘요. 어느 문헌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저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챗GPT 이야기라고 다 100% 믿으면 안 돼. 항상 거기에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챗GPT를 결과를 믿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너 어디서 나왔는지 근거를 대라고. 그 근거를 대고 그 문헌을 찾아보고 그건 신뢰할 만하다. 그래야 자기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전통에 있어서 메디테이시라고 번역하는 것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묵상이라고 번역해버리면은 원어에 반밖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반밖에. 그러니까 딱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좋은 단어가 별로 없어요. 엎조리면서 읽는다. 엎조리면서 읽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엎조리면서 읽으면서 뭘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무엇일까?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여호와여,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이다 하는 것은 선지자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난처한 처지에 처해 있었는데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소리내어 읽으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내 상황이 대비해 보았을 때 무엇이 왔다? 답이 왔다. 깨달음이 왔다.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하박국의 이 기도는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이 하박국은요, 전부 몇 장이에요? 3장. 매우 짧은 서신이지만요, 짧은 선지자. 그래서 소선지자, 우리 소선지서를 그렇게 부르는데요, 소자 붙였다고 해서 얕볼 책이 아니에요. 가볍다는 책. 가벼울 소가 아니에요. 작을 소가 아니에요. 분량이 작다, 그 뜻이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비중은 어느 성경의 무거운, 두꺼운 책에 비하여 손색이 없어요. 이 자그마한 책 안에 기독교 성경 66권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3장 2절에서 말하는 기도는 굉장히 심오한 기도예요. 그가 이런 심오한 기도를 어떻게 해서 뽑아내었다? 렉시오 디비나, 말씀 기도 끝에 우리 기도 내용이 수준이 높아야 돼요. 기도 내용이 수준이 높아야 하나님이 수준 높은 응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박국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이 전체를 볼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짚어 넘깁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나라가 부패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부패했습니다. 정치가 부패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부패했습니다. 나라가 총체적으로 부패하였습니다. 선지자가 살던 시기는 BC 한 600년경이 600년경 600년경이라 하면 요시야 왕, 유대의 요시야 왕이 서거하고 그 다음 왕 시절이, 그 다음 왕 시절, 이 그 다음 왕들이 다 엉망이란 말입니다. 엉망이라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가 된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하였고, 이미 남왕국 유다만 남았어요. 유다마저 간당간당할 때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였는데, 그 망하는 것을 보고도 남왕국 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부패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심판한다.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가 되고, 선지자가 보기에도 정말 심판이 임박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새로운 신흥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될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심판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도대체 나라의 법이 시행 안 돼. 3장 2절에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왜? 좀 과장되게 말하면 렉시오 디빈 안 하고 기도했다는 게. 응? 너무 상황이 절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되겠다. 작심하고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바로 대답을 구하려고 하니까 대답이 안 와. 조금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이 유대 왕국이 총체적 부패를 어떻게 할 것인가? 3절 보십시오. 1장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말은
법정에서의 정의가 완전히 망해버렸다. 말 잘하는 인간들이 자기가 유리한 대로 판결을 차지하고 힘이 센 사람들이 정의를 굳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정의감에 분노에 차서 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4절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아니하오니 정의 문제 정의가 실행되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며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라. 악인들이 저 의인들을 에워싸면서 겁박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그것을 착취하는데 정치주의자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인들의 편에 서서 구분 판결을 내리니 나라의 꼬라지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현실을 보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이럴 때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정의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가 보이지가 않아. 교회를 쳐다봐도 희망이 없어.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 그러니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애가 탔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끝에 어느 날 대답이 왔는데 뭐라고 얘기냐? 3장 5절부터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성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야 선지자 네가 그렇게 내가 내게 간절히 정의를 구하고 시행하니 네 성전에 네 생전에 내가 정의를 시행하는 것을 보게 해주겠다.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건 같은데 그 정의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어마어마한 거야. 어떻게 정의를 실행하겠냐? 저 선지자 눈에 보이는 저 악인들, 저 의인들을 핍박하는 저 악인들을 내가 징벌하겠는데 내가 어떻게 징벌하겠느냐? 6절이 그것이 그 징벌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그 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누구예요? 바벨론을 일으켰다.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대를 침공하게 하여 저 정의를 굳게 하는 저 인간들을 싸그리 없애줄게.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도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 나른과 같으리라. 정의를 시행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 악당들도 멸망당하겠지만 또 어때요? 이 정의로운 사람들도 함께 멸망당할 거 아닙니까? 나라 전체가 어떻게 해요? 초토화되고 절단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건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죠. 응?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을 받았으니 받은 게 뭐냐? 너희 나라는 끝장났다. 정의를 짓밟는 이 나라는 내가 완전히 없어줄게. 그것을 언제 시행하겠다고요? 너가 살아있을 때. 네가 살아있을 때 네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여주겠다. 우리나라 상황에 비춰보면 이런 겁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떤 사람은 반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정부가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정부냐?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정부냐? 최근에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교회만 비대면 예배 드리라는 것도 그렇고,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 낙태를 허용하는 법들, 지금도 국회에서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제정이 되고 또 국가의 정책을 그렇게 시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정치색이 좌파 우파를 떠나서 기독교 가치 자체가 정부에서 우리가 역사에 유례없이,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없이 손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 너희 나라에 내가 이 어렵지 못한 인간들을 다 심판해 줄게. 해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느냐? 이건 가상적인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됐지만, 가상적인 거 너무 정치색 깔고 이렇게 들으면 이 대답이 없어요. 요새는 정치적 자꾸 이야기를 하면 설교가 안 돼. 그 성도들이 그런 시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요, 지금 너희 남한에 미군이 물러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정치적인 상황이 변해서 미국이 진짜 한반도에 발 뺐다. 발 빼서 중국이 북한을 삼켰다. 중국이 북한을 삼켰다. 그리고 이제 곧 남한을 삼킬 것이다. 얼마나 충격적인 것입니까? 지금 선지자가 듣는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이미 북왕국이 망했어. 남아있는 이 조그마한 남아있는 반토막 남은 남왕국 유다조차도 뭐예요? 강대국 바벨론에서 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자의 마음이 얼마나 녹아버리겠어요. 선자의 마음이 녹아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그건 아니지요.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3장 1장 12절 이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13절, 12절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3절부터 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시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시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 유대인들이 유다 왕국이 부패하고 정의롭지 못한 왕국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저 우상 숭배자 바벨론보다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의로운 유다 왕국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킨다는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하고 했다 한들 중국보다는 못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중국을 들어서 대한민국의 악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악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하고 이런 게 하는데 중국이 대한민국을 침공해서 대한민국의 악을 모두 제거해버리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본의 침략을 통해서 다 대한민국의 문제를 악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성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중국, 일본보다 어떻게 못합니까? 어떻게 그런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대답이 없어. 하나님의 답이 없어.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2장 1절에서 2장 1절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네? 보라.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답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성루에 올라가요. 성루에. 네. 선지자가 의도적으로 성루에 올라갔는지 아니면 선지자가 직업이 군인이라서 아니면 또 군인은 아니지만은 그때 전쟁이 임박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동원해서 망대에 서는 일이 망을 보는 일이 일시 징집을 해서 직업 군인은 아니라도 징집해서 망을 보는 일은 그 고대에서 허다했기 때문에 자기의 불친분 당번이 되어서 그런 게 모르지만은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보겠다. 여러분들이 군대에 안 다녀왔기 분들은 이 망을 보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망을 보는 거 되게 힘들어요. 무엇이 제가 군대 훈련 받을 때는 2시간 밤에 2시간씩 교대를 해서 불침번을 써요. 불침번을 쓰면은 제일 군대에서 취침 시간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럼 언제 불침번 쓰는 거 제일 좋아요? 4시에 쓰든지 아니면은 10시에 쓰는 거예요. 4시에 쓰든지 아니면 10시에 쓰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고참이 하는 거예요, 고참. 고참은 아침에 일찍 쓰든지 아니면은 밤에 일찍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쫄병은 어떻게 밤 12시, 2시 미치는 거예요. 잠 설치는 거예요. 하루 잠 설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불침범은 아마 밤새도록 썼을 거예요. 밤새도록 쓰는 불침범.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 불침범을 지키는 그 막내에 지키는 불침범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응답이 왔는데 그것이 2장 2절부터예요. 2장 2절부터인데 시간 관계상 3절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 대답이 왔어요. 그 대답의 내용이 뭐냐? 이것은 반드시 실현될 일이니 너는 실망하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보아라. 비록 바벨론이 유대 왕국을 멸망시키고 그럼으로써 유대 왕국에 있는 악을 내가 소멸하여 할지라도 그럼으로써 유대 왕국이 망할지라도 더 큰 일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4절,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서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들을 모으나니 이건 누구를 말하겠어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지옥이 얼마나 넓고 큰지 여러분 모르죠? 소울이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무주갱. 지옥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끝도 모르게 넓은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끝없이 펼쳐나가는 거예요. 펼쳐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술을 즐기며 강약과 쾌락을 즐긴단 말입니다. 교만히 앉아서
자기가 세계 최고의 제국이라 그렇게 세상 나라에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8절,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모략하리라.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온 세상을 다리다니면서 약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온 세상이 다 바벨론 안에 들어갔다, 우리는 다 망했다, 온 민족이 다 망하겠다고 생각하겠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 그 망한 민족 가운데에 남은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14절 13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바빌론족이 자기 힘으로 세계를 점령하고 세계를 군림하고 호령을 했는데, 그러나 어느 일시에 갑자기 반란이 일어나서 그 제국조차도 망해버린다. 망해버리는 것을 볼 때, 아, 세상 제국은 다 헛된 것이구나, 다 짧은 기간이 있구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유다가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이 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결코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비하면 어느 날, 이건 가정이야, 가정. 중국이 진짜 명실상부한 G2, 나중에 G1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다 삼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중국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 놓고 엎어 놓고 약탈 당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온 세상의 제국은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듣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20절,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내가 이런 일을 위하여 지금 일시 너희 유대 왕국을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한다.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는 뭘 해요?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은 것이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표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선지자가 받은 것을 가지고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엎드리고 기도하였더니 마침내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왕국이 망하는 것은 눈앞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새 일을 하신다. 새 일을 하신다. 그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서는 유다 왕국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슬프기 때문에 놀라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원대한 계획, 메시아의 나라,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덮여지는 그 나라의 꿈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서 놀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중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놀라움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이 기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될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바로 이 기도 내용이에요.
이 기도는 그 고난을 잘 통과하여서 마침내 유다 왕국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에 3절 이하는 이 선지자의 감사기도, 찬양과 감사기도, 렉시오 디비나에 비하면 굳이 끼어서 말한다면 컨템플레이션, 관상, 하나님 앞에 안에서 휴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휴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보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 그의 강명이 햇빛과 같고 광선이 그의 소에서 나오는데 그의 권능이 그의 속에 감추어졌다. 역병이 그의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하나님께서 역병을 바라시니까 까짓 군사들도 다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 불덩이가 나오니까 진군하던 군사들도 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것을 선지자가 깨닫는 겁니다. 6절,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하나님이 한번 째려보니까 온 세상이 전율한다는 거예요. 벌벌 뜬다 이거예요.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영원한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산과 같이 큰 권력이 하루아침에 자빠지고 엎어지고.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십니까? 강들을 노여하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타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구원의 병거를 모은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성경에 어떤 구절이 생각납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알려면은 이름까지 연상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말을 타고 온 세상에 휘젓고 다니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모습,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것을 연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뭘 했다? 렉시오 디비나를 한 거야. 과거에 이런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게 이미지가 착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엎조리면서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메디테이션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들리는 거예요. 13절, 12절, 주께서 분을 받아서 땅을 두르시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구원하시고 악인의 집을 머리까지 치셨으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시나이다. 사탄의 왕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나이다. 이렇게 쭉쭉 하면서 16절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무엇을 했다고요? 들은 것은 쉐마라 그랬죠? 쉐마, 말씀 기도, 렉시오 디비나를 계속 하였으므로 내게 큰 깨달음이 왔는데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 렉시오 디비나 하는 모습이 연상이 되잖아요. 하면서 창자가 떨릴 정도로 애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시대에 누가 망한다? 이스라엘, 유다가 망한다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날,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서 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유다 왕국의 멸망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고 아찔아찔해. 무섭고 떨려 창자가 썩는 것 같아. 그래도 17절 뭐라 그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환난과 풍파가 몰아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세상 나라들은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흥망성쇠의 파노라마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전개 속에서 흘러가고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역사의 파노라마, 역사의 파도 속에서 늘 붙잡고 계시면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그러므로서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든 것 같이 세상에 퍼지게 하겠다.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면서 3장 2절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우리 유다가 지금 망할 짓을 했지만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마시고 분노 중에서 긍휼을 잊지 마시고 주의 일을 어떻게 해요?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를 떠나서 분명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조만간에 닥칠 것입니다. 저는 그거 분명히 제 눈에 보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제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의 시기가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도대체 답이 없어. 왕좌왕하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무엇보다도 교회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계속 지난 여러 정부를 통하여 교회를 흔들어대면서 심판하셨는데 앞으로 그 심판의 속도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구원받는 자를 모으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를 모으시기 그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우리 사회에서 정부에서 또 사회 여러 반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많아지고 교회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쭈그러들고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새로운 부흥의 때를 준비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서 3장 2절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의 차원이 높아지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뭘 잘 알아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박국 선지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소리내서 읽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 제게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기도 방식, 특별히 이것을 제가 국가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여러분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도 대비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여러분들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난과 모든 환난과 모든 역병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답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을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여호와의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권이 이 땅에 와야 진정하게 우리가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와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도 배웠고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에 배웠는데, 말씀을 통하여 어떤 기도를 하든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한 10분 동안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